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 한 주간 또 지은 죄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나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다.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우리 모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미 지나고 나간 인생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지와 상관이 없으시니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오로지 십자가의 예수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용서와 사죄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심령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날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인도하옵소서.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여러 모양으로 재정을 쓸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재개발 관련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대처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돕는 성가대와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돕는 지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절수가 좀 많은데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7절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11조 이덕현, 변종원, 정종원, 김정태, 감사헌금, 변영식, 이현숙, 정인성, 김정란, 임경빈, 온영자, 정종원, 이순심, 김정희, 김은수, 정미영, 천영기, 서광옥, 김영빈, 이신영, 김단우, 박선혜, 성경금, 김정태, 박선혜, 변종원, 김순호, 천영기, 신현자, 하나의 전도회, 구제헌금, 변영식, 이현숙, 작정헌금, 임경빈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저희가 예배하며 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심령들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내려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특별하게 또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날로 지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첫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것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심령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의 공간 속에서 감사의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위해서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제를 위해 드린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고 돌아보라 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귀한 심령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으로 드린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사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굳고자 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미를 떠는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찰해 주옵시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에게 모쪼록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성경 구절 한 구절 함성하는 시간인데요. 자, 시작하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자꾸 약해져요. 소리가.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예.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여기는 것 같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 암송이 잘 안 되지만은 여러과 함께 이렇게 낭송을 하게 되면은 예,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 예, 감사가 예, 나온다고. 모쪼록 여러분 말씀으로 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이 세상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가? 요즘에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4년째나 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미국과 또 이스라엘 또 이란이 서로 공격하고 해서 미사일 공격이 지금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일로 인해서 그 사상자 수가 뭐 150만에서 200만에 이른다고 하니까 지금 뭐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그 전쟁이 과연 얼마나 참 사상자가 많이 생겨날까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날이 새고 또 뉴스를 듣게 되면은 밤낮 싸우는 얘기밖에 없고, 그래서 미사일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한계를 느낀다,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유엔이 그럴듯한 그런 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유엔의 그 목적, 존립 목적을 보면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든지 또 국가 간의 우호 관계 발전, 또 뭐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가는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설립된 이 유엔이 지금 와서는 그 존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그 한계다, 형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한 성.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기까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 성격을 설명하시는 말씀을 이었습니다. 우리 20절 상반절을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 예, 거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은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적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 메시아관이 아니라 육신적 그런 메시아관이라고 할까요? 예,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메시아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목적하는 그것을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나라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서 해방시켜서 온전한 그런 나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가 왕성해져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이제 묻고 묻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답변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뭐 호산나 뭐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제 배척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 메시아 신앙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기복적인 것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복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는 얘기죠. 예, 도구로 이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기복신앙의 문제가 또 뭔가 하면은 기복신앙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너무 쉽게 실망을 하고 신앙에서 떠나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거기 말고 형제들아 너에게 닥치는 시험을 그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내가 헷갈리네. 올해 그 시험의 그 목적이 뭔가 하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시험의 그 목적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죠. 잘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복신앙의 문제가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복신앙이 결국에는 무속신앙에서 멀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무속신앙과 같은 수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셨더라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사울이 찾은 것은 무속신앙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제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기복신앙과 성경적 신앙의 차이가 나는데요. 기복신앙이 문제가 뭔가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고, 성경적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은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복을 목적하고 달려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절 이제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너무도 이제 먼 얘기입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를 원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게 임한 것이지만은 영적인 나라로서 우리에게 임하였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나라가 되지요. 그래서 눈만 뜨면 그래서 TV든지 뭐 신문이든지 각종 쏟아져 나오는 그 소식들이 모두 다 보이는 나라 얘기입니다. 뭐 미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다 보이는 나라들 얘기고요. 또 실제로 이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이제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뭐 땅덩어리로 말하면 뭐 러시아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2위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고 또 중국, 그다음에 뭐 호주, 뭐 브라질, 그런 나라들이 아마 순서를 잇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로 말하면 요즘에는 중국을 추월한 그 인도가 1위고, 그다음에 중국이 2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되던데, 경제력으로 말하면은 지금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기본적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세계에서 강국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을 이해하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의 트럼프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트럼프 얘기가, 트럼프 얼굴이 그래서 매일같이 신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인물도 좋지도 않은데도 매일같이 봐야 하는 그런 세상인데, 좌우지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나라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세상 나라는 잠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옛날의 로마의 영화도 사라진 지가 오래고요. 정말 하늘을 찔 것 같은 그 바로의 권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 유명했잖아요. 지금의 이집트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다만 그 피라미드과 스핑크스가 겨우 옛날의 그 영화를 얘기하는 남겨놓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또 뭐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고 하던 영국이 요즘에는 고물가와 민생고로 허우적거린다, 그런 이제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는 사라졌다, 그런 얘기했죠. 요즘에 미국이 왜 저렇게 그냥 온 세계를 막 흔들어대고 뭐 관세가 어떻고 뭐 이란과 또 싸워대고 어쩌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생각하면은 미국도 옛날에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미국이 경찰 국가로 자처해서 그때만 해도 정말 미국은 신뢰할 만한 그런 나라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꾸만 자꾸 추월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음에 굉장히 그 조바심이 나는 그런 미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좌우지간에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현재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 안에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뭐 공간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영적인 감화력을 가지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의 3요소를 이제 영토, 국민, 주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말한다면은 무한정이죠. 무한대라고 하겠고, 또 국민을 얘기한다면 현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20억이니 25억이니 하잖아요. 지금 세계 나라들 중에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지금은 인도가 됐어요. 중국을 추월해서. 그런데 그 인도가 지금 14억이 넘고 중국이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작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만 해도 20억에서 25억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수는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권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주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알고 있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가요? 시 50편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이고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47편 8절에서 뭐라고 하는가요?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했고요. 시편 96편 10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한양도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끝까지. 그 다음에 23절 본문에 들어가 보십시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절. 예,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오시는 날. 예, 이것은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개의 특성을 얘기한다면 갑자기 번쩍하고 순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도 번개가 번쩍인 같이 나타난 날이라고 했고요. 번개가 한 곳에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아래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일은 온 땅에 우주적인 그런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번개는 순간에 어둠이 밝혀지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때에는 온 세상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빛이 밝혀지는 그런 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급박한 상황을 성경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봉독하는 말씀 중에서 27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노아의 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노아의 심판이 임하였더라 그랬고요. 또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역시 소돔성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갑자기 닥쳤더라 그런 얘기죠. 인자의 날에도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해놓고요. 우리 33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메뚜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는데 자 여기 보십시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참 친근한 사이예요. 그런데 심판날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메뚜를 갈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근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나요? 그런데 심판날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 예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성에서 나오던 롯과 롯의 처 어떻게 됐나요? 롯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요.
롯의 처는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끝나고 맙니다.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것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켜 살고, 우리가 아까 봉도가 말씀대로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인자의 날에, 구원하시는 날에 온 심령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오는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나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너를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야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더 환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교회 소식날 봐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성도의 기본 임무인 증인의 사명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달이 됩시다. 교회 소식으로는요, 지난주일 전교인 징계대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금식이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5주 주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교회 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작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봉사는 송다운 청년이 드리셨습니다. 기도할 일, 재개발 관련 교회 유지 문제를 위한 기도, 이주 문제 해결 안 된 가정을 위한 기도, 투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한 기도 이상입니다. 이번에 고난 주간이 예전보다 좀 당겨졌죠. 그래서 보통 4월 첫째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3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매년 금식 기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참 힘든 일이지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도 참여하시겠나요? 아니, 참여하실 분만 아멘 해보세요. 예. 미리 이제 작정을 좀 해 놓으셔야 그 금식도 가능해요. 예, 그때 가서 그래서 금식할까 말까 하다가 해볼까 하면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리 작정을 해놓고서 이번에 꼭 금식해야지 하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기도가 따라줘야죠. 예, 금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매주 화요일 날에는 성경 구절을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바꾸는 바람에 주소가 빠진 분들이 덜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지를 지금 찾지 못했는데 우리 가족 내에서도 빠져가지고 결혼식 그 소식도 왔는데 제가 받지 못해서 못 갔더니 나중에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혹시 성경 문자 발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다시 좀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중에 한 분이든지 두 분이든지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 문자를 꼭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도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로 주의 날을 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권속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소망으로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김단우 우리 축하 박수 좀 보내줘야 돼요. 김단우가 100일이래요, 그렇죠? 예, 우리 김정태 집사님 손주예요, 손주. 단우야 축하한다. 예,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